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와 연결해서 율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어떻게 주어졌고 또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지난주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구속사안에서 중요한 성구들을 좀 연결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19절 한 절을 다룬 것 같아요. 원문 티, 운, 호, 노모스 이 말은 물론 사본화까지 동원하면 골치 아파지겠지만 차치하고요. 동사 없이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이라는 접속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를 얻는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임을 강조했으며 사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 선교를 했고 그렇게 전도, 강론을 했던 바울의 이 선명한 메시지 때문에 거짓 형제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 논리라면 율법은 왜 주신 것이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또 어느 순간 당연히 하게 되는 어쩌면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죠. 필연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화자를 반대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순수한 궁금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너스 프로반디라고 입증의 책임은 말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논리학의 표현입니다. 근데 나 그거 들어봤어. 이제 이런 말은 교육학에서는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자신의 지식인 것입니다. 또 기존의 전도라는 행위를 한다라고만 해서 만사 오케이도 아니죠. 우리는 공리주의자가 아닙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모두 다 정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웃풋, 결과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풋과 프로세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의 전도를 명령하시죠. 그러면 전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과 이 불연속성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다시요. 여러분 율법은 왜 주어졌다고 했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분명히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19절 봐주세요. 첫째,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며 둘째,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주셨고요. 셋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보면 우선 범법을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전치사 카린이요. 범법 때문에 범법을 위하여 뭘 고르시겠습니까? 범법을 위하여라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혹은 율법에 있는 구약의 제사 제도 등을 통해 예를 들면 소를 바친다든지 양을 바친다든지 하는 그런 제사 제도를 통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법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미 있던 죄를 범법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즉
범법을 위하여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범법을 야기하고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 주어졌어요. 유발하고 촉발하며 발화하고 정화하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지켜서 의를 얻으라고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시간과 힘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M.R. 디안이라는 분의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예화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농부가 중미에서 북부 캐나다로 이주해서 70만 평의 농장과 농지를 빌렸대요. 그런데 농부는 지주에게 바나나를 심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 북부는 어떤 곳이죠? 추운 곳이에요. 그러자 지주는 손사래를 치며 토질이나 기후가 바나나를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고집을 부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념이라는 말과 더불어 고집이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농부는 고집을 부리며 자기가 전에 열대지방에 살 때 지난 몇 해간 바나나를 잘 키워봤으니 자신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농장 주인도 역시 오랜 경험상 캐나다에서는, 그것도 북쪽에서는 바나나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맞붙었어요. 그래도 농부는 소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농장 주인은 이제 실물 교육 외에는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에 당연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70만 평의 농장 중에 가장 조건이 좋은 곳 그 한 부분만 사용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70만 평에 모두 다 바나나를 심어서 참혹한 실패를 경험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농부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산 비탈에 양지 바른 곳 중에 흙이 비옥하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최적의 조건이에요. 이곳을 잘 갈고 거름을 많이 주고 가장 비싸고 좋은 묘목을 골라서 심었어요. 그리고 온종일 잘 돌봤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자마자 다른 지역보다 빨리 서리가 내리고 북부 캐나다는 만년설이도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온 작물을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나나가 열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또 고집을 부립니다. 재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하면 된다라는 말, 무슨 의지의 한국인 이런 말도 되게 싫어해요. 이듬해 다시 재배를 해봅니다. 또 서리가 내려요. 3년간을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농부는 지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딴에는 언젠간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 짓을 1500년간이나 지속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주가 농부에게 1500년이 지나고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요? 라고 물었을 때 또 농부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70만 평이나 되니까 안 심어본 다른 땅을 골라보도록 하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리고 놀랍게도 이 대답을 지금 유대인들과 의지의 한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것이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죠? 율법이 활동한 구약의 장구한 기간이 무려 1500년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율법의 역사이고 시험의 기간이었으며 실패의 역사로 판명이 났어요. 구약이 끝났고 신약이 열렸으며 무죄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왜죠? 처음부터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으로 범법, 파라바시스, 범법이 율법 때문에 확 드러났고요. 이후에도 그 범법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500년 동안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라고 시키겠어요? 우리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야말로 오히려 인류가
자력으로의 구원이 아닌 타력으로의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내려온 자리에는 오직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고 절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과 죄의 엄중함을 여러분은 직접 보셨고 또 경험하셨는지요? 바울은 그걸 경험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그저 평화롭게 아름다운 것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물론 괜찮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 회심 준비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 준비론자들은 이 시대에도 저 율법 지켜봄을 통해 자신의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바울은 구속사 안에서 율법의 역할이 완전히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각 개인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그것을 경험해보고 회심을 하는 준비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회심 준비론을 꺼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본인의 밑바닥을 확실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분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이 일들을 율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해주는 시대입니다. 미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힘들어질 겁니다. 왜요? 늘 내 자아와 성령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거거든요. 그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전쟁이에요. 실제 땅 뺏어가면서 이방인들을 죽여라라는 전쟁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죽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나온 거거든요. 그 무식한 성경 해석에서. 그래서 성도가 힘든 것이지 성도는 단순히 세상의 힘든 일 때문에 죽겠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사실 여호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지난주에 어디라 그랬죠?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아무튼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은 갈라디아 지방에 성령을 이미 받은 바울의 형제들과 또 지금의 우리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혼한 사이, 또 사별한 사이라고 성경이 그래요. 사별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고작 거짓 형제들의 알량한 몇 마디 말에 꾀임을 당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율법이 말하자면 이 선악구조로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발동되고 있는 인과율의 세계관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뭔가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상에서는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인과율로 대하죠. 잘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못난 사람은 무시를 당해요. 그나마 부모는 좀 많이, 아주 많이 덜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저는 유교 문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말합니다마는 그럼에도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이 인과율의 멘탈리티를, 사고방식을 가장 먼저 주입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요. 우리 부모님만은 아닙니다라는 표정으로 앉아있죠. 근데 스카이캐슬도 안 봤나 봐요. 물론 저도 안 봤습니다. 부모님만큼은 지켜드리고 싶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시면 그때는 제 말에 공감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삼강오륜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누구를 비웃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인간의 행위들은 한계와 약점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냐마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도 많은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그들의 사랑은 약하고 한시적이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 진짜 성도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의 부모는 우리가 받은 한시적인 선물일 뿐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선물이 아니라 훈련 도구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도 성도라면 따지고 보면 그것도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범법함을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을까요? 우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문맥이 좀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에아드는 무조건 문맥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 죄다 이거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물론 뭐 함무라비 법전이 이런 걸로 사회법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긴 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분명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죄는 당연히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의 범법은 파라바시스라 그랬죠. 죄라는 일반적이고 어떤 면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바울이 율법을 어긴 범법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특정한 현실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따져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린 그것부터 따져야 되겠죠. 그때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또 죄로 여기지도 못했습니다. 않았고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무슨 죄를 죄라고 규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실제 죄를 죄라고 여길 것 아닙니까? 인식론이죠. 관역을 못 맞추면서 사는 거는 맞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끼리 범법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법은 반드시 상벌의 관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의 시간을 앞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더 잔혹하고 더 무례한, 말하자면 인권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시기가 우리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일반 법을 설명하는 시간 아니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만은 태호 유찬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세림이법 등, 물론 여러분은 이 중에 민식이법 정도는 잘 아실 것입니다. 입법자들이 한때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인기를 좀 끌어보겠다고 법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데 목표를 둔 적이 있어요.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형평성과 실효성을 따져보자는 것이지 이 애들이 불쌍하지 않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실 애들을 치고 싶은 사람은 없죠. 자, 지금 누가 더 착한 이야기를 잘하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잘하나, 착한 법을 누가 더 잘 만들어내나, 그런 대회를 하는 것이 여의도에서의 입법의 목적은 아니죠. 이 중에 몇몇의 의원 나리들이 사실상 표퓰리즘을 목표로 한 아주 웃기는 법들이에요. 언제든 어느 나라든 국민의 수준과 똑같은 정치인들을 갖습니다. 누구 탓도 아니에요. 이 나라는 때 쓰면 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세게 때를 쓰면 법을 개정해주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떼거리즘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 말고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이상한 법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국가에서 이 법으로 범죄자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면에서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날 입법이 되고 나니까 그 법에 의해 내가 하나하나 제약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내에서 30km, 50km로만 다녀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이요. 로마서 7장 7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 수 없었을걸?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나 있으니까
탐심이 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아니 내가 탐심을 좀 가진 게 뭔 죄냐라고 할 그런 인식조차도 바울에게는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인식조차도.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기가 막힌 수사법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뭘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수사법이죠.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뭐 때문에요? 계명 때문에. 계명 때문에 죄가 기회를 타서 오히려 탐심을 완성했대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 바울도 그저 율법을 눈에 보이는 정도로만 열심히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의인 오브 의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사실상 바울도 뭘 하는 것인지 뭐 때문에 주어진 것인지 제대로 몰랐을 때에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살았더니 그쵸? 아니 바울보다 더 산 인간이 어디 있어요?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으로. 그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시시껄렁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죄가 뭘 이용했다 그럽니까? 계명, 율법. 결국 율법과 계명이 없었으면 죄가 없었을 것이고, 물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죄를 죄로 여길 실력이 없었겠죠. 결국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말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갑시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모세 이전 사람인, 그러니까 율법 이전 사람인 아브라함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파라바시스, 범법이라고 여겼을까요? 바울의 논리라면 아니었겠죠? 왜? 그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실제 범죄의 첫 시작이 어딥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소위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 13절, 바로 이전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문맥을 따라서 봐주세요. 로마서 5장 12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담 이야기죠?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쨌든 논리적으로 첫 사람 아담일 거 아닙니까? 문맥도 아담 내러티브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 이야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은 즉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맥이죠.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이 뭐 했는데요, 여러분?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똑같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뒤에 사람들에게도 다 선악과 시험을 했나요,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논리적 접근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 묻는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법적 존재 이유를 연관된 레퍼런스인 로마서 5장 13절을 통해 알고자 했는데, 13절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14절 이하의 문맥을 통해 보면 인간의 죄라는 것은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하고 더하여진 것은 죄라는 것을 더욱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잠시 잡아두시고요. 이따 또 봐야 되니까. 일단 디모데전서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큰일 났습니다. 고대 꼰대인 바울의 이 여혐적 사고입니다. 자, 이따 설명할게요.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더 큰일 났죠? 이 인간은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입니다. 자,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정숙이란 단어까지 나왔어요. 바울이 워마드에게 테러 당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다행이네요. 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말하자면 여혐 폭발인데요. 우선 오해하실까봐 성경의 프레임을 좀 설명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성도 모두를 본질적으로 여자로 봅니다. 왜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그리스도만이 성경에서 유일한 남자예요. 그 외에는 모두 여자로 보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섹스나 젠더를 비교 상대 우위로 누가 좀 더 높다거나 누가 좀 낮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혀 차별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 복종이란 단어가 나와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거의 최악의 성부죠.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이것도 당시 여자들이 은사를 넘치도록 받아서 교회에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는 바람에 문제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40절에 보면 품위와 질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넓고 느슨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진짜 남편 그리스도에게 진리를 배우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성구는 쏙 빼놓고 봉사는 하라며 교사는 오지게 뽑았죠. 교사 다 해보셨죠, 여자분들?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해주죠, 교회에서. 말도 못하는데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남편 없는 미혼은 누구한테 가서 배웁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모두에게 적용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시각으로는 분명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 남성이 우월하다든지 여성이 우월하다든지 그런 유치한 이야기는 없어요.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사실 모두 다 한 성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죠? 자,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좀 아쉽습니다. 연애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두 성별이 마치 청군 백군처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이 현실이 좀 아쉽다라는 말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성경에 이 천국에서는 이성이 없고 결혼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여자는 어린 양, 남자와 혼인잔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런 성구를 진짜 여자들더러 오해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라 그래요. 자, 로마서 5장의 논리는 당시 아담이 그 가정의 대표였고 그래서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 아담이 또한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하와의 신랑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실자가 누굽니까? 문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남편이고 신랑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 예수를 교회의 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지요. 남편이 오는데 재림하는데 기름 등불 들고 기다리라는 말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신랑 예수를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지었어요. 결혼도 만들고 이성도 만들고 부모도 만들고. 아니 여러분, 창조론이 맞다면, 물론 창조론자인 제가 지금은 일부러 if문을 씁니다마는, 창조론이 맞다면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으셨냐라는 고민도 해봐야 정상이죠. 암수가 있고 가정이 있으며 가족이 있고 먹어야 살고 등등. 자, 아무튼 이 아담에게서도 오실자의 모형으로서 예수의 어떤 부분들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거죠.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 성경의 아담이 당시 가정의 대표로 아담이 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담, 남자가 아니라 누구죠? 여자, 하와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 것이잖아요. 여기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 교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바로 이것이 원죄의 시작이고, 그 아담 이후로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이미 있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서 이제는 죄를 범법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구약시대가 1500년이 지났고 또 신약시대가 무려 2000여 년이 지나서 율법을 받은 지 도합 3500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발하는 모질이들이 꼭 있어요. 저는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웃기는 게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심지어 외우지도 못하면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에요. 말이 안 통합니다. 제가 진짜 싫어하는 단어 고집과 신념을 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그 사고방식을 철회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미련한 고집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을 어겼다? 즉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고발당해서 죽은 것입니다. 아무튼 15절에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이것은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로 접근할 이슈가 전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세계관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 성구는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뭔가를 혹은 누군가를 출산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 구원론은 없습니다. 그건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피가름 교리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인간들이 이런 류의 성구들을 들이대고 뭐해요? 자요. 이단들이 성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정신이 나갔죠? 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말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여자가요. 왜 성경이 그리스도를 제라, 스페르마, 씨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씨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누구에게 있죠? 이 세상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남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잉태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지금 모두가요. 남녀 차등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 같은 여자들끼리 누가 더 위대하다, 우월하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진리를 잉태하고 출산할 자들로서 우리를 성경이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여자들이요. 저도 여자니까요. 물론 안 믿으시겠지만.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했다 그러죠? 내가 믿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비유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자신이 문자주의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걸 문자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통한 비유. 어떻게 바울이 디모데를 낳습니까? 바울은 여자도 아닐 뿐더러
디모데의 부모는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 전체가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물리적으로 그 대상이 누구예요? 다 남자들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계보를 쭉 따라오다 보니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결국 창세전부터 출발한 교회의 요청에 의해 출생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왔다라는 얘기 이후에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이 왜 굳이 뭘 낳아야 하는 구조로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런 질문은 안 하죠, 우리는. 그리고 왜 출산하고 양육해야만 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왜 신이 만들었을까요? 그런 생각도 안 해보죠. 자, 후에 더해지긴 했지만 출산에 고통까지 수반하면서 말입니다. 그 출산 시 고통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이 생각해냈을 것 같아요? 신인데?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실제 낳지도 않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낳느라고 죽을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구조는 언제 계획되었고 또 언제 세워졌냐라는 말이죠. 근데 물론 이런 생각 우린 잘 안 해봅니다. 자, 우리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좀 이야기합시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선 하나님이 인간은 왜 굳이 무엇을 먹게끔 먹는 구조로 만드셨는지도 여러분 부디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세상을. 자, 넘어갑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성경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합니다. 자, 이들의 출애굽의 조건은 어린 양, 즉 어린 양의 피밖에 없죠. 그리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마라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마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먹어요. 이것을 성찬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고스란히 신약시대의 세례와 성찬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이 사건을 가지고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세례 받아라. 그 세례가 무슨 뜻인데요? 성찬 행해라. 그 성찬이 무슨 뜻인데요? 다 그 근거들이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이미 이 특정 사건들을 다 해설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 요한복음 6장에서 성찬. 자, 그리고 이 신의 광야를 지나서 이들이 그제서야 뭘 받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430년 이후인 거고요. 왜 저렇게 뭘 마시고 또 뭘 먹어야 하는 구조로 만드셨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뭘 하루에도 이것을 마셔야 되고 또 저걸 먹어야 되는 약하고 뭔가 필요한 구조로. 자,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봐야 성경에 이런 먹고 마시는 구조가 나한테 와닿아요. 내가 밥 먹을 때도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오늘 또 뭘 먹을 걸 주셨다. 아니, 그건 이방인들에게도 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세상 모든 구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 우주의 세계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음식은 씁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음식은 맛있고 살찌죠. 피둥피둥. 연결해 보란 말이에요. 성경의 메시지들하고. 제 설교는 맛이 없죠. 그래서 씁니다. 자, 어쨌든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성찬식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실상 구원을 받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식으로 말하면 구원받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서
이제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 토착민들하고 섞여 살지 말라는 논리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그것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우리랑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은 지난주에 봤잖아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끊임없이 먹어야만 하는 구조로 인간을 지으셨는지도 좀 여쭤보시라고요. 하나님께. 자, 의도 파악은 충분히 되셨을 줄로 믿고요. 하나님이 누군가와 아담과 협의하지 않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독단적으로 있게 하셨어요. 그럼 또 물어보시란 말이죠. 하나님,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아니, 다른 나무를 심어도 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해도 되고 다른 종류의 시험을 해도 되는데 왜 하필 나무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냔 말이죠.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하고 잘 모르고 오류와 무식이 충만한 일개 인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실제 손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분은 남편 그리스도입니다. 집에 가서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할 대상은, 아까도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조용히 집에 가서 진짜 남편에게 물으라고요. 제발 물으세요. 이쯤 되면 이제 직접 성경을 펴서 물어보면서 깨달음을 얻으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남녀차별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에 가서 물어보면서 살라고요. 설교자나 타인에게 간단하게 답을 얻는 것도 좋은데 제가 중보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그분께. 제가 알아봐야 여러분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자, 다만 설교자는 뭐하는 인간인지는 제가 분명히 압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 문장 하나는 알아요. 그거 가르쳐주는 게 설교예요. 그거 가르쳐주는 게. 근데 내 얘기를 들으세요. 내게만 가르침을 받으세요. 다른 교회로 떠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 자기를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봐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저기도 좀 다녀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다른 것도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피조물이란 말이죠. 물어보세요.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셀 수도 없이 다양한 종류의 시험 무대를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냔 말이죠. 더 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여기 임의로가 랜덤, 비프리 투라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문법적으로는 부정사 절대형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반드시 먹되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거기서 사망이, 죽음이 출발할 것이다 그러죠? 그게 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 죄를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언약이죠. 언약. 이 말을 들으라는 것이고 듣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에요. 경고하는 언약입니다. 왜 제가 이걸 언약이라고 할까요? 무슨 근거로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뜻이 안 어겼다는 뜻, 언약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어기긴 했다는 뜻이죠.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일종의 레퍼런스인데 그러면 아담 내러티브에서 아담이 어긴 언약이랄 만한 게 이것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말을 들으면 계속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돕는 배필의 이야기가 좀 나온 후에 문맥적으로 3장으로 넘어가면 다는 못 보겠고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야고보가 훗날 이거를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석을 해주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왜 하필 선악과이냐 이걸 따지고 있어요. 결국 여자도 그리고 남자도 언약을 어기고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 그래서 원죄, 첫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내러티브로 신박한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들이 결국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이제 선과 악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가 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에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비로소 나의 선호를 기준으로, 나의 호와 나의 불호를 기준으로, 나의 느낌적인 느낌을 기준으로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사는, 즉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하나님 놀이. 왜요? 오늘 또 사실상 수도 없이 나 좋은 것만 고르면서 살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 좋은 것만 하면서 살았잖아요. 나 좋은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골랐을 경우에도 사실상 나한테 능력이 없어서 못 고른 것이지, 거기다가 능력까지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브레이크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능력까지 주어졌다면. 근데 그 능력이 진짜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까지 주어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죽였을 것 같아요. 뭔데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아니, 그 능력이 하나님,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능력까지 하나님과 똑같이 됐었으면 그 자리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해볼까? 나 독단적으로 신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하나님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는 죽어야 되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동화 같은,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에요. 자, 그것이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태 이들은 옷을 입고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악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기존에 하셨던 것부터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벗고 있었구나. 벗고 있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구나. 더 나아가 악한 것이구나를 스스로 깨달았어요. 사실 벗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전에는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한 것이었어요. 당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네이키드했던 지난날에 대한 부끄러움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씩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게 죄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지금 선악의 주체가 누가 된 것이죠? 바로 내가 된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말하자면 서브젝트와 오브젝트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릇이 우리는. 그래서 주체는, 서브젝트는 그분이고 오브젝트, 객체는
나여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내가 가기 싫은 길로만 가는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 오해의 근원도 사실상 어디서 제일 크게 우리한테 와닿을까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왜?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율법인데 그것을 인간적인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짐이 무거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이 싫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짐을 많이 주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대한민국. 나는 이 나라의 교인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스라엘은 새벽 기도라도 없어요. 나 이 나라의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 의무와 짐에 꽁꽁 묶여가지고 근데 그 의무와 짐을 누가 졌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못하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게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11조 해라. 봉사해라. 이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이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한시적으로 잠깐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너를 좀 알으라고. 그래서 복음을 만나야 비로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이들에게 말하자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해버린 하나님이 된 이들에게 용 르와흐, 번역은 바람이 선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무슨 바람 얘기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성령의 날이에요.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용 르와흐, 심판의 날에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찻대고 폿대면서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또 후손의 약속. 이 후손은 원어로 뭐겠어요? 째라예요. 째라. 그럼 이 째라가 누구겠냐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 이전부터 사실상 이미 아담에게 제라, 스페르마, 씨, 후손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텍스트 상호 연관성 측면에서 이 제라는 누구겠냐고요? 예수님일 거 아닙니까? 창세전 언약, 아담의 원시복음, 아브라함의 언약 모두 다 결국은 오실 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머리끌부터 후손, 자손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족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가 한편에서는 어떻게 흘러왔다라는 뜻입니까? 아담에게 받은 자손의 약속이 사람들과 역사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들끼리 치고받았건 전쟁을 일으켰고 무슨 미친 짓을 했건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홀로 신실하게 이루어 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요, 이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무슨 코로나니 어떠니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받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처럼 벌거벗은 이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옷을 허락하시고 이 옷을 통해 또 구원을 설명해 주세요.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5절. 이 은사는, 자, 은사라고 하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다 오해하고 있던데 이건 카리스마라는 원어고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자, 다시 의역할게요.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범죄랑 반대된다라는 뜻이에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누구 때문에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런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누구죠 이거는? 둘째 아담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둘째 아담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그 선물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선물이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넘친 선물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에레츠, 즉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여러분, 바울은 훗날 디도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4절 그가 예수죠. 문맥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 스스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율법에 매여 있고 할례 같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매여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들의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 불법은 죄인데 이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리트로 for us to redeem, 자신을 주셔서 하신 속량 행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속제물, 속죄, 장소가 되신 힐라스테리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 여기 불법은 아노미아예요. 노미아라는 법에다가 R을 붙여가지고 법이 없다라는 뜻이죠. lawlessness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법은 누구죠? 실은 이제 그럼 구원받은 자의 법은 누구죠? 이걸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법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법이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게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 조건이 뭡니까? 그 안에 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걸 옛날에는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없다라고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해석을 해왔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대요? 엔크리스토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대요? 마귀 안에 있대요. 마귀 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예수도 그러시죠. 8장 44절 요한복음에서 네 애비는 마귀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요? 이는 하나님의 씨, 제라, 스페르마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럼 범죄의 원칙이 뭡니까? 네 소속이 어디 있냐를 묻는 거예요. 네가 뭘 행하고 있냐가 아니라 네 소속이 어디 있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이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내 안에 잉태되었고 때가 차면 출산하게 된다는 말이죠. 모든 여자, 모든 성도가 말입니다. 이 제라, 씨의 잉태 자체가 죄를 짓지 않게 해 나간다니까요. 근거가 뭐예요? 씨, 너가 아니라 씨 때문에. 자, 이제 로마서 5장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문맥적으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둘째 아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서야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원래 소위 원죄가 있었고 노라 내러티브의 성구를 좀 인용해서 설명하면 점점 더 죄가 관영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인간들이 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고 이 죄들을 특정한 범법으로 규정하려고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계속 같은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서 내가 이제 저걸 마스터했다 싶으면 교회를 옮겨서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이 이제 가르쳐야 돼요. 누가 그리고 왜 여기 계속 남아있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계속 남아있으면 흩은다니까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안 가르치시면 흩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왜? 성도의 제1본부는 전도기 때문에. 근데 그걸 꽉 붙잡고 이 교회만 다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앉아있고. 자,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대표성의 원리죠. 자,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는데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에녹 같은 특별한 사람이 있지만 사실 에녹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부활의 현실을 묘사해주는 인물이지, 에녹만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해서 조건이죠. 그래서 에녹만 특별히 승천해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어디 가서 저는 에녹이 제일 부러워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에녹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왜 자꾸 이 내게 주어진 그 성도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빛나는 직분을 무시하십니까? 그게 에녹이란 뜻인데 실은 그러니까 무슨 제발 에녹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끝. 근데 그게 자꾸 시시해 인간들에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시시한 게 아니죠. 시시하게 느껴져. 저는 왜 그렇게들 예수 믿는 믿음을 비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잘 모르니까 그렇겠죠. 자, 아무튼 아담으로부터 율법이 오기 전까지 모세 때까지도 사실상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죽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 법조문이 없었어도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죄를 규정하는 어떤 법체계가 있기는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서 율법을 줘서 범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창세기 15장 13절 갑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저는 처음에 이거를 이해하면서 읽을 때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13절. 지금 커버넌트 오브 더 토치, 그러니까 횃불 언약의 배경이죠. 창세기 15장이. 자,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횃불 언약의 배경인데 이때 맺은 횃불 언약도 자손과 결국에 땅의 언약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시편 105편에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읽은 13, 14절의 내용이 뭐죠? 사실 13절, 14절의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의 내용이죠. 출애굽의 내용이죠. 입애굽과 출애굽의 내용이잖아요. 애굽에 네 자손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고생 직사게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특히 야곱의 가족들 70명, 스데반은 75명이라고 하는데 LXX를 읽어서 그래요. 자, 어쨌든 야곱의 가족들 70명은 입애굽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입애굽은 애굽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언약도 사실상 아브라함이 원했거나 동의할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갑자기 나타나셔서 천국에 있는데 야, 너 저 땅 좀 갔다 와봐. 가서 한 100년만 고생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갔다 올게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싫은데요.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될까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13, 14절이 누구 종놈대로 애굽에 좀 들어갈래? 라고 물어보면 네 하고 대답하면서 애굽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가서 죽을 고생할 것이 뻔한데. 그런데 어쨌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애굽을 했고요. 이게 사도행전 7장 6절이죠. 비유컨대 새풀무 곧 애굽, 철풀무 같은 애굽 말 그대로 그곳에서 혹독한 경험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애굽한 현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와서 사실 천국 시민인데, 그쵸? 사실 천국 시민인데 혹독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안 해도 될. 그래서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400년 동안 거기 있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처럼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선민이 세상 사람이 다 되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고려 왕조가 약 475년간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도 약 515년간이었어요. 그 거의 비슷하죠. 이들이 애굽에서 산 기간은 400여 년이니까 그냥 이집션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뭐 이스라엘이라기보다 이집션이에요. 미국도 이제 한 200년밖에 안 됐죠. 근데 세계 최강국이 됐잖아요. 자,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 그대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홍해를 건넜으며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야 시내산의 당도에서
아까 그 세례와 성찬도 다 경험하고 시내산의 당도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더해 주셨어요. 그럼 그 의도가 뭐냐는 거죠. 결국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죠.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목적과, 근데 물론 그거 안 지킬 거라는 거 하나님 뻔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서 그동안 지어온 죄들도 넘쳐나지만 이제 그 죄들을 소위 특정하게 범법의 의도로 바꾸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들이 율법을 못 지킬 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31장 갑니다. 신명기 31장 14절이요. 소제목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 여러분, 보통 마지막 지시는 무슨 말을 하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자, 1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하면 예수예요. 결국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벌써? 아니,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음란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벌써?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다 아시는 거죠? 이들이 율법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느냐 할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마지막 지시인데 모세 입장에서도 자기가 받는 마지막 지시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마지막 지시를 잘 수행하고 사역을 끝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우선 하나님은 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음란히 그 땅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만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 같은 풍요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지겹도록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율법을 받고도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사실 신 섬긴다는 정통 우상 숭배자들은 소수고요. 그룹 섹스 하려고 덤벼드는 놈들이 태반이었어요. 신전 남세자, 남사제, 또 신전 여사제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게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는 뭔 신이야, 거기 놀러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난잡하게 놀면 놀수록 비도 많이 내리고 일종의 기우제죠. 더 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토착 종교가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더 심각하게는 몰렉에게 자식을 갖다 바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자식을. 매우 저돌적인 종교인들이었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 정도에까지 열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저 풍요의 신들에게 신전에서 그룹 성행위를 하고 자식을 제물로 갖다 바치면 농사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잘 살려고 자식을 죽여서 우상에게 갖다 바칠 수도 있는 존재다, 아니다? 부모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식을 사랑하기만 한다?
제가 이 시대의 부모님들의 헌신과 그런 것들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디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상정해야 돼요. 성도는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를. 이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즉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선민들이었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쫓아다녔고요. 성령을 통해 이들을 인도했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있었으며 예배와 약속과 언약을 갖고 있었던 민족, 특별히 율법을 직접 받았던 이 민족. 근데 현실은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No! 그런데 대관절, 우리가 뭔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이 시대의 한국에서 나오냔 말이죠. 이 이스라엘도 무려 1500년가들 못한 것을 우리 저 먼데 사람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고요. 초대 예화로 사용한 북쪽 캐나다 그 서늘한 70만 평의 땅에서 바나나 농사 지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바나나는 열대지방에서나 열리죠. 자, 18절 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끝내주죠. 벌써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내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라.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자, 진짜 율법 잘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의 전부였다면 그 이방 문화 풍습이 가득가득했던 가나안 땅 말고 빈 땅으로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다른 땅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진짜 목적이었다면. 근데 왜 거기 가서 굳이 그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당해서 결국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폭로시키는 절차를 해야 되냐고요. 뭔 말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뭔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 노래 가사가 뭘까요? 노래를 못해서 불러드릴 수는 없는데 말하자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못 지켜요. 그것은 불변이에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알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며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 율법에 대해서. 주실 때부터 의도와 목적이 분명한 것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한 이 범법을 위하여, 범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 게다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신 열등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 본문 19절이잖아요. 율법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도 한계가 있지만 내게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역할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아지고 그러기 위해서 율법에 복종할 것이며 계속 정진하고 온 힘을 다해 계명들과 안식일을 지켜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 사실상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말 자체도 논리적인 모순인데 말이죠.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은혜는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전폭적인 지지의 선물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은혜는 은혜되지 못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인데, 죄를 없이 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능의 문제예요.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있는 죄로도 차고 넘치니 죄 용서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늘 정죄와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교회만 생각하면 진저리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뚜벅뚜벅 걸어와서 니까짓게 예수를 믿는다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 내까짓 거여서 예수를 믿는다 이 미친놈아 라고 대답하면 끝날 일을 수치와 정죄와 혼란으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마귀가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나 잘 대적하면 신앙생활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 강조하듯이 자유의 대헌장인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복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계시다는 분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오직 은혜와 약속의 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마다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습니다만은 고유한 비전과 가치관들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행동 규범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목회 철학이라 그러죠. 지도자들은 때때로 그것을 마치 성경의 권위를 빌어 교육의 시간에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하고 강조하여 독특한 심리 조작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서 독특한 교회의 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 그 문화가 신념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소위 교회 꼰대가 되어가며 마치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틀렸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틀렸다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저 다름으로 남겨둬야 하는 부분들도 존재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쌓여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율법주의 행위신앙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원동력을 가져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종교 권력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입을 막고 심판 아래 가두어 두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우선은 복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해야 돼요. 의무는 분명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어도 좋고요. 그 다음이어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한국교회에서 억지로 시키는 대다수의 의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이고 교회 이름 내고 목사 이름 내기 위한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굳이 그런데 동원되지 마세요. 헌신과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우시고 잘 공부하신 후에 그 다음에나 내가 뭘 해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를,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남을 위해 살고 하나의 교회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3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한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해요. 그런 구조로 긍휼을 베푼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두었다 그러는데 지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대요. 진짜.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22절에서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관을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율법은 결코 그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거나 의를 유지하라는 논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지는 장면만 우리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이 주어지는 배경과 당시의 환경은 출애굽기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는 우리 구원의 여정을 그린 성경입니다. 나중에 강해 설교를 하겠지만, 자, 조금만 기운 내셔서 우리 문맥을 따라서 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의 상황과 배경을 보고 율법이 뭔지를 확정짓고 마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출애굽 후에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이 3개월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폭풍 같은 나날이었어요. 죄와 죽음의 종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처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 노예의 상태에서 언약, 아브라함과 족장에게 주었던 그 언약 때문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겨우 애굽에서 벗어난 지 3개월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사흘쯤 되던 날 벌써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종에서 구원해줬더니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 출애굽기 15장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처벌하지 않고 마라에서 한 나무를 던지게 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다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죠.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험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시험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소위 수련회를 갈 때마다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쓸려 내려가는 물거품 같은 것이었어요. 안 됩니다. 모든 기독 청년들의 고민이었죠. 작심 3일이라는데 도사님, 3일은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이게 청년들의 하소연이었어요. 하나님은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 즉 오아시스로 이들을 이동시킵니다. 자, 이 오아시스를 떠나서 약 2달여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런데 이들은 또 여기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논법이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논법이죠? 뭐예요? 소위 늙으면 죽어야지 그 논법이죠? 실제 여러분, 그 말을 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 거지, 노예 주제에 할 일도 태산같이 많은데 얘들이 언제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피둥피둥 놀았으며 떡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허풍입니다. 그저 이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무조건 변호사입니다. 자기 변호의 귀재예요.
그때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갑니다. 모든 표현 하나하나에 논리적 여백이 없어요. 자기를 변호할 때는. 그래서 원망의 당사자를 어떻게라도 좀 더 힘들게 해보고자 아주 적절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교활한 이스라엘 인간들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그저 지켜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셔야 하는 목적으로 얘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들을 멸절하고자 했던 바로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은 애굽의 그 엄하고 고된 속박에서 벗어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16장 1절에 보면 2달 하고 보름 정도 됐다 그래요. 석 달도 못 돼요.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어요. 굳이 이들을 비난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원래 그렇고 처음부터 그래요.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것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이 주어지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각 개인마다 신앙생활의 노정의 기간이 다 다르겠지만 하면 할수록 거룩해진다라는 느낌보다 뭔가 결핍과 핍절만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나 정도면 괜찮겠다. 나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아, 내가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꾸 나한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본인만 피곤해집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겠대요? 시험하겠다 그러잖아요. 아까도 시험, 지금도 시험, 또 시험입니다. 앞에서도 시험, 뒤에서도 시험. 그런데 좀 더 점진적인 언어가 하나 나오죠. 놀랍게도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라는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율법은 그 다음에 봤는데, 물론 큰 틀에서는 창세기부터 토라, 즉 율법이지만 구체적인 율법은 20장에 가서야 주어지는데도 일부러 율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No. 그럼에도 이들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여전히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6절이요.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거 뭐하러 이야기하겠어요? 2장 24절 25절에 보면 족장 언약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왔어요? 결과적으로 누가 내려왔습니까?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족 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얘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고 심지어 불쌍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법을 지키고, 지키고는 사실상 별 관계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언약의 불도저를 가지고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단 이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됐어요. 그 구원의 노정에서. 뭘 통해서요? 계명과 규례와 법도,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요.
근데 3,500년이나 됐는데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들은 여전히 율법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며칠 전의 일이에요. 구원받은 지 며칠 전의 일. 홍해가 갈라져서 물고기가 인사하는 것까지 봤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시험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모든 시험에서 탈락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굳이 어떤 한 분이 일부러 이 광야에 직접 가셔서 40일이나 굶주린 후에, 이 40일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 실패 40년을 상징하는 상징수거든요. 이 40일간 굶주린 후에 유혹하고 어떻게든 이 씨를 죽이려는 마귀의 시험에 오히려 뭘 성취하죠? 뭘 얘기하죠? 마귀에게?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그 씨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험을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약속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간은 시험에 늘 실패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제 더 웃긴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제 이것들이 시험을 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를 뭘 구원해가지고 그거를 무슨 파이데이야 양육시키고 훈련시킨다고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그런 싸가지 없는 말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실제 하나님께. 얘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펑셔널 프리센스, 기능적 존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목말라 죽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걸 나중에 신약에서 뭐라고 해석하죠? 그리스도라고 해석하죠. 그 반석 위 내 앞에 서리니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뭐 했대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번에는 얘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엽기만 한 것이 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시험에서 오히려 탈락했다라는 뜻이죠. 어딜 얘네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탈락한 것이죠. 이렇게 또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구해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몰랐어요. 무지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한 구절도. 물론 모세는 시편에서 하긴 하죠. 아론도 하고. 어쨌거나 우리와 똑같습니다. 배은망덕합니다. 자기만 합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그리워해요. 기존 자아의 때가 다 빠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정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가 크다는 것과 스스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동시번적이고 나선형적인 구조로 점점 더 이들에게는 과연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해야 하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들을 하나님의 산 어디로 불렀죠? 호렙으로 부른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논리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 볼까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폭풍 같은 날이었어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4절이 그 근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문맥적으로 진짜 율법, 진짜 돌에 새긴 계명을 받기 직전이에요. 20장에서 10계명이 나와요. 그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지난 날들을 상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분명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상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언약도 잘 모르고 있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한 그들의 상태이고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아래에 있는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시면서 이제 갑자기 이푸문으로 대화의 포문을 여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원래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자기 소유여서 부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도 나오지만 왜 이 율법을 주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근데 그 시험을 신약에서 예수가 성취했단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미 됐다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제사장 나라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문맥적으로 지금 출애굽을 한 이들과 맺는 언약은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주신 씨와 자손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주어지는 언약은 시내산 언약, 즉 율법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입니다. 구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신약, 즉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언어예요.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건문으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을 안 들으면 망할 것이라는 약속도 포함된 언어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 아무도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이 구약을 잘 지킨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표면적 유대인일 당시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완벽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서 계시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탐심이라는 마음을 탐조하는 탐조 등 율법을 제대로 밝히켜니 바로 무너져 버렸어요. 탐심은 영적으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3개월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되었어요. 바나나 심은 사건과 똑같습니다. 1년만 농사해보면 끝날 일을 1500년간 해본 것과 같아요.
이들의 상태가 분명 메롱인데도 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자신들이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종놈들 주제에 마치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고깃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으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자, 7절 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호렙 즉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 언약을 너희는 맺을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이 인간들 자신감 좀 보십시오. 바로 이 자신감이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자신감이며 그들과 비교해서 로고스든 에토스든 아무것도 상대가 안 되는 현대의 유약하고 심지어 무지한 한국교회 교인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율법 무새들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자 결국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좀 봅시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이제부터 조건이 하나하나 붙어요. 근데 왜 이런 조건이 붙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뭘 준비해요? 얘들이 무죄했다면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 있지 않다면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것임이며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니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죽임을 당한대요. 근데 이건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더 인간이 피곤해지게 되었어요. 나팔을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 근데 이 성결 하나 때문에 레위기 전체 27장까지가 다 쓰이게 된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럼 시험의 목적이 분명하죠. 아, 안 되는구나. 파이다 고고스구나. 율법은 몽학선생이구나. 이걸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겠구나. 셋째 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했대요? 떨더라.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평안, 기쁨, 안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떨더라. 이게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데 먼 놈의 형식과 의식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뭔가 덕지덕지 칠하고 주보에 무슨 예배 절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보여요. 어떤 미친 인간들은 멋있대요. 그 절차가, 예배 절차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으로 조건들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슬픈 날이지요. 이 날이 가장 슬픈 날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입니다. 나머지 17절부터 25절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똑똑한 자들은 태도를 달리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안에 갇혀서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라고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너와 내가 미팅하는 것이 사실상 아니라는 것이죠.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절대 못 지킨다라고 노래를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부르고 다니게 하라는 것이 대사역자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래서 430년 전에 주셨던 아브라함 언약을 더 부각시키고 더 빛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1절이에요. 봅시다. 돌고 돌아서 21절로 왔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이 율법이야말로 당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시 잠깐의 한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도 이 멍청이들은, 우리입니다, 은혜 대신 율법을 선택했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도 결국 태도를 달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런데 그런 율법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어떻게 구원받으래요? 약속을 믿으래요. 율법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은 준 적이 없고요. 오히려 성경이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꽁꽁 가두어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을까?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데 예수님은 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분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과 신부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하나님 얘기 아닙니다. 이 신부는. 여러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나를 구원한 그의 십자가, 그것을 믿기만 하고 가면 됩니다. 거기에 율법이 끼어들 틈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에서 벗어났고, 로마서 7장 6절, 율법에서 죽었으며, 갈라디아서 2장 19절,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로마서 8장 2절, 율법에서 속량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래서 율법과 나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텔로스, 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모든 목마른 자들이여 물로 나아오고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순입니다, 여러분. 돈 없는 자더러 와서 사래요. 왜 이 복음을, 구원을 사라고 할까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 세상 돈으로. 그래서 성경은 무슨 10,000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 당시에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그냥 주겠다라는 거죠.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그냥 받으면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고 삶이 점점 달라지며 점진적으로 또한 점층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악하고 열등한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율법과 대비한 이 언약의 그리고 약속의 유익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족장 언약은 이루어져 왔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죠. 이사야 51장입니다. 2절 3절 족장 언약. 이사야 51장 2절 3절 굳이 예언서에서도 아브라함이 족장이 또 나와요. 왜 나올까요, 여러분? 왜 나올까요? 2절 3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도 꼭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이 어떻게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손은 누구인지 꼭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원하거나 바라지도 아니할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내가 하였느니라. 동사는 내가예요. 1인칭 단수. 직설법.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어디 같게? 에덴 같게. 에덴이 어디예요? 첫 천국이죠.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서 탈출하십시오. 그거는 종놈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씨와 그리고 또 약속된 성령을 통해 날로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는 우리 애아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